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5년 산, 8년 산, 11년 산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물론 한 명입니다. 네, 오늘 익숙한 말씀인데요. 불편한 초대, 위대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주목하여 다시 보게 하고 만질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성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처치라는 교회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부름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존재다. 그게 교회의 의미고, 여기는 목적이 있는데 보냄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400가지가 넘는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성경에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몇 개의 구절만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린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선교사로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화명령을 주심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을 하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15개의 지역에서 온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을 다시 흩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는 흩어지는 존재이고 스스로 취약해짐으로써 그 취약해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흩어지는 교회의 첫 번째 모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잉여 자원을 선교적 존재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절대 자원을 타문화권 선교를 위하여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흩어지는 삶과 취약해지는 삶을 통하여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울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주라는 그 용어를 다시 이방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가장 적절한 자리에, 황제에게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 이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이 단어는 황제 외에 쓰이지 않았던 단어인데
가장 적절한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림을 한번 넘겨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도에 의하여, 선지자에 의하여, 즉 선교사에 의해 쓰여졌고 선교를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원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뜻 그대로 흩어짐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이고, 세상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공동체로 세상에 부름받고 보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때에 보내시는 것과 같은 그 주님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 존재로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밖의 세상은 하나님의 신적인 드라마가 상연되어지는 무대이고,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성령과 샬롬을 통하여 우리를 파송하심으로써 주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지게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되고,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 적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므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노래한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공동체는 한국선교훈련원인데 1986년도에 조이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처음 만들었던 이태용 박사가 선교학을 공부하고 와서 한국의 선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같이 시작했고 하용조 목사님이 부원장으로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들은 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 가운데, 우리 선배들의 꿈 속에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지금은 22,000명의 선교사를 한국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훈련원은 한국 선교사의 10% 정도를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사를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은 이루어져서 2017명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일은 저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한국 교회의 사명이자 한국 교회의 자산과 공유 재산으로 인정하고 저희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이 일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면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12시에서 1시까지는 세계를 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졸업한 2017명의 선교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시에서 1시까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들려오는, 저희는 2017명의 기도 제목을 3개월마다 업데이트하면서 두꺼운 책으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들의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신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는 열정을 가지시고 자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선교는 I'm possible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선교 환경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선교적 존재인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선교적 존재인 우리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령과 샬롬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선교적 존재로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교회가 새롭게 할 때 임파서블처럼 보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 본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을 좀 이야기하자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고 같은 매체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경계 안에 우리 자신이 갇히는 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안한 동질성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굳어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넘지 않는 삶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적 안일함에 머무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물설고 낯설고 이런 생경스러운 땅에서 인생들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텐데, 경계를 넘는 예수님, 그리고 경계를 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양식과 경계에 갇힌 사람들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경계를 넘는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결론으로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누리는 열매와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그는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는 너는 나의 메시지가 필요해 라는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으시고 목마름을 고백하시면서 시혜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보통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희로애락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 확신을 내려놓고 오직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지금 예수님은 목마름을 고백하시면서 수혜자가 되어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경계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인종적 경계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퉁명스러운 이 말씀에 심리적 경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가 정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 경계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혼혈족이 된 것에 대한 혈통적 경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사마리아를 교도부 삼아서 반유대 세력으로 조력했으니 이들에게는 정치적 경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잠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독립했을 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로부터 독립했던 잠깐 그 시기에 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한 6년에서 9년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그 성전에 죽은 뼈를 뿌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가장 그 서로를 향한 반목과 미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종의 중풍병을 인하여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 나에게도 상전이 있고 부하가 있으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실 때 이상히 여겼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광풍을 잠잠케 하였을 때 저가 누구기에 광풍을 잠잠케 하는가라는 초자연적 역사 앞에서 제자들이 놀라 자빠질 뻔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경계에 갇혀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 일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역사만큼이나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경계를 넘어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선교사였고, 제1의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한다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는 만인 선교적 존재, 만인 선교인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지나칠까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인 내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오늘 교회 땅에 모여서 이 문을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리때 가운데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샬롬과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라는 인식을 갖고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는 본질에 맞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흩어지기 위하여 취약해짐으로써 강함과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인식이 낳은, 그 존재가 낳은 그 열매와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케니스 베일리라는 중동에서 40년간 살면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에 대하여 책을 쓴 사람은 자신이 40년간 중동에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경계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6m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아내와 대화하는 것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악이라고 생각했으니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고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고 따뜻한 환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하셨고, 이 환대로 인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는 무엇일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구도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는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하여 생각이 다를 때 내가 가지는 본능적 정서가 미움과 반목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우리의 미움과 반목이란 정서를 하나님께서 흐려지게 하시고 그 형제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경계를 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경계를 외부적인 문제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지독한 경계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애라는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필요하고 의원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신약의 욥바에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3명의 사환을 보내어 그를 청합니다. 가이사랴로 그를 청합니다. 그러나 바요나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요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욥바에서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신약의 사도인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욥바에서의 요나에게는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고,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던 로마의 백부장을 향한 이 열성당원 베드로 안에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그에게 3번의 환상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선교적으로 회심하게 하시며 경계를 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고,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교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하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PPT를 좀 여러 개를 넘기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잠깐 설명하고 갈까요? 저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을 사용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쏟아 부어지지만 나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통로되는 삶이죠. 디딤돌,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고 내 삶이 담긴 기도와 재정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선교적 존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사라졌죠. 실체가 없어졌습니다. 경계를 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실체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삶입니다. 단순한 통로됨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나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인 겸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바울은 스페어 타이어이기를 원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스페어 타이어로 사용되기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는 편지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개척했고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던 그 교회의 자신의 존재 인식은 스페어 타이어였습니다. 모세의 노뱀이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이어도 기쁘고 감사한 존재. 다섯 번째 그림은 비계입니다. 이 비계는 제 살의 이 비계가 아니라 날비자의 층계계자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저 비계를 설치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은. 그리고 건물이 외벽이 세워지면 바로 철거됩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삶은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이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와서 누군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주었나 봐 라고 하는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 삶 속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경계를 넘어야만 합니다. 경계를 넘지 않은, 나와 다름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경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 하늘의 양식을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나의 뜻인지 나의 열심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계를 넘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경계를 넘는 삶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초청하실 뿐 아니라 그 경계를 넘는 사람의 추동력, 그 동력은 아버지의 뜻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책은 미네르바 쿠스타펠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책입니다. 벌써 이 책이 쓰여진 지가 거의 120년이 넘었네요. 한
해 크리스마스가 되어 선교사들은 병원 내에 비록 싸구려 장식품 몇 개지만 정성껏 크리스마스 추리를 내놓았습니다. 이 가장 행복한 소녀의 이름은 옥분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선교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 그 옥분이란 그 아이와의 대화가 실린 내용입니다. 옥분이라는 아이는 14살의 소녀였습니다. 식솔이 많아 식솔 하나를 줄이자고 이 옥분이를 아버지는 부잣집, 지금 이야기하면 사장에게 이 아이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악덕 사장이어서 이 아이를 14살짜리 소녀를 한겨울에도 일을 너무 시켜서 손가발이 동상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 부자가 그 근처에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노동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손가발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이 옥분이란 아이를 버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옥분이는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몇 달을 살고 있는데 자신을 도와줬던 선교사가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옥분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이 조선에서 너무나 이 도움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의 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는 이분이 아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TJ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너를 모르면 어떻게 하지 하고 옥분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옥분이가 말하기를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행복한 소녀의 말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조선에서 나보다 행복한 소녀는 없을 거예요 라고 옥분이가 말하자 또 이분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 너가 가장 행복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몇 달 동안 있는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온 후에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추리 저렇게 예쁜 것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다 설명했니? 라고 묻자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제 죄를 다 가져가셨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책 안에는 맹인이 되어 무당에게 팔려갈 뻔했던 소녀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여자로 태어나서 이름이 섭섭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 섭섭이란 이름을 보기로 바꾼 그런 조선의 행복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옥분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런 행복한 소녀들의 이야기는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경계를 넘는 삶 속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낯선 경계에 머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짜 왕과 주인으로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낯설고 생경스러운 경계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삽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우러집니다.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선교 사역은 우리의 신앙의 시험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에 비추어 보면 이 경계를 넘는 삶, 경계를 넘으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와 불편함과 이 낯설음을 기꺼이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그 받은 사랑에 걸맞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소망은 너무나도 탄탄하다는 이 소망, 충만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그 간절함에 대한 진정성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경계를 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일하게 내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지만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바울에게 유일한 근거는 누군가의 유익이었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이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사실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나는 그것들을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의 양심에 거스름이 된다면 기꺼이 나의 유익을,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바울이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려 함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11장 1절까지 끊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그 본받는 삶은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삶이요, 나의 경계를 넘는 삶이며, 그곳에서 나온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사는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에 마땅한 존재가 낳는 열매이고 부인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경계를 넘는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경계를 넘는 삶은 우리의 신앙의 시험대이며,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의 진정성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경계를 넘는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샬롬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시면서 배고픔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녀를 섬기면서 내 물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그 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오늘 행하시는 경계를 넘는 삶에서 보여주는 속성이지 않을까, 저는 간혹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을 때, 만나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경계를 넘는 이 삶과 그 하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추진력이 될 때 우리는 약함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경계를 넘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3번 구했다. 그는 엄청나게 구했다는 거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의 메신저, 사탄이 보낸 것과 같은 이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유대인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버린, 심지어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이 없고 말에 능하지 못한, 그 흔해 빠진 추천장 하나 없고, 그러한 공격을 당할 때 사탄이 주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구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 육체의 가시 때문에요.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2번 사용하십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 약함이 나로 하여금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근거였구나. 그는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었다. 쉐키나,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머물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끝도 없이 구하고 의존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저는 바울이 이 3층 천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다시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과 약함 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약함은 나의 자랑이며, 약함은 나의 기쁨이며, 약함은 나의 강함과 능력이다. 그러므로 경계를 넘으십시오. 경계를 넘기 위하여 애쓰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경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구나. 하나님, 이 약함도 좋습니다. 약함을 사랑하며 안고 이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환자인 제가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첩경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의존일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산 소망과 피난처와 도움과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경계를 넘는 예수님과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하늘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누리는 열매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 세 번째 보면, 제가 15장 58절을 먼저 넣어놨네요. 저는 인도네시아 스카유라는 무슬림 종족을 섬겼는데요, 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이름 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무슬림들을 선교하면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섬길 사람이 없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적 없는 그 땅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주십시오. 주님,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주십시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섬길 사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스카이 종족을 처음 섬기는 선교사였고 그 땅을 갈 때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린 적 없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온 만물이 나를 찬송하고 있다. 이미 너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 땅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으로 내 영광을 받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돼.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저들은 아니야.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 안 돼 라는 확증 편향적 사고를 깨뜨리시면서 자신 안에 시선이 몰입되어 있는 그들의 시선을 밖으로 옮기십니다.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계를 넘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갈등과 고뇌와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불편함을 친히 경험하셨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 주시고 두 개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진리의 선포이자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진실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삭을 받았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다. 물론 성경이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과 무관하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 삼위 하나님의 이 협력적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큰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구원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해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했고,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 삭스를 받았다 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것,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진리를 선포하신 다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경계를 넘을 때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도 그냥 자라지 않고 어떤 공동체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암교회가 60년이 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일까요? 저는 50대의 목사로서 저희의 60대, 70대의 어른들의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진 이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끝물에서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 후배 세대들에게 그들도 노력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선배로서 경건한 어른으로 설 수 있을까가 저에게 고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선배고 후배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경건한 어른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주시도록 끝까지.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둔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삶이 담긴 기도와 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쩌면 그 세족시대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를 맞이하신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맞이하시는 천상의 결혼잔치에서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와 씹는 자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존 칼빈은 이것을 천상의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 삶,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눈물과 땀을 씻겨주시고 자신의 허리에 두른 그 수건으로 우리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음보다 무서운 수치 문화 속에 예수님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의 그 진노를 온몸에 받으셨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지금 죽음보다 무서운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한 가지 정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여러분과 제가 찾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어떤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그 수치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의 그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경계를
넘어오셨고 그 경계를 넘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그가 경계를 넘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경계를 넘을 때 사람들이 생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양식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계를 넘는 공동체가 누리는 열매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복, 그리고 기쁨, 즐거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이 시간에 우리가 천상의 잔치에 참여할 때 그 보여주실 그 즐거움이 경계를 넘는 고단함과 그 애씀과 불편함과 낯섦을 넉넉히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은 이 교회가, 영암교회가 선교적 존재로서 오늘 파송받아 일상에서 경계를 넘는 삶들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과 성령을 주심으로 이 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의 주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경계를 넘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계를 넘는 삶 속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어려움과 슬픔들과 낯섦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을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